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인기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참 내가 정말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 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기적과 능력보다도 뛰어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기 절정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 능력의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생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인생의 문제 해결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호숫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불합리하고 합당하지 못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다고 하면 이에 비하여 예수님은 전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지식과 경험도 없는 목수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합법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런 행적의 가장 최적의 밤은 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의 최적의 시간인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깜깜한 밤이었는데 예수님은 깜깜한 밤이 아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한 시간은 태양이 눈부시게 비친 아침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가장 고기를 잡기 좋았던 시간은 한밤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대낮이 아침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필요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를 잡다가 지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씻느라고 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일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물고기를 잡는 경험과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 지식에 근거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다니는. 그런데 인생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는데 이러한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아보려 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런 실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우리 인간들의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수고를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허탈감에 빠지고 피로감에 빠져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죠.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처럼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여기 그렇게 하니란 말이 말씀대로 순종한, 말씀대로 순종한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아무리 불합리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하면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물고기를 이제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도와달라. 그 다음에 참 인생의 첫걸음이 거기서부터 시작.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변화의 장소, 그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의 변화를 주고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내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베드로 같은 신앙의 자세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 따라하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해보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 하십시오.